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함으로 설교를 열까 합니다. 먼저 영화의 포스터를 한번 보실 텐데요. 영화의 제목은 End of the Spear. 번역하자면 창 끝 정도 될까요? 네. 포스트를 한번 띄워주시죠. 예. 창 끝 정도로 번역될 만한 이 영화의 실화 스토리는 뮤지컬로도 또 책으로도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 20세기 선교사의 아주 유명한 실화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생이지요. 지금 그와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과 또 두 자녀의 사진이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한 동료 5사람, 그를 포함한 5사람의 선교사들이 역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부터 짐 엘리엇, 그리고 핏 플레밍, 세 번째는 에드 맥컬리라는 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교사가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인데요. 안 넘어가네.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이고요. 사진은 없지만 로저 유데리아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남미 선교사였던 이들은 남미의 에콰도르 땅에 있는 선교사들에게서도 고립되어 접근이 불가하다고 하는 이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의기투합합니다. 그들은 1952년부터 이 아우카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공부하고 또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3년에 걸친 준비 끝에 1955년 9월 달에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비행기로 그 밀림을 오가며 접촉을 시도합니다. 구호품과 편지, 또 선교사 자신들의 사진 등을 계속 그 밀림에 떨어뜨리면서 이 원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3개월 정도 하고 마침내 1956년 1월 2일에 이제 그들과 접촉해도 되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아우카 부족의 밀림에 있는 한 강변에 경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캠프를 마련하고 몇 차례 이 아우카 부족과 접촉을 합니다. 우호적인 접촉이 몇 차례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주일이 지난 이 56년 1월 8일에 이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그들의 태도를 바꾸어서 이 선교사들을 공격하게 되지요. 지금 보시는 장면들은 그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이제 조금 잔인한 장면은 빨리 지나갈 텐데 놀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원주민들은 창으로 5명의 선교사들을 공격하지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마침내 차례로 한 사람씩 넘어가질 않는군요. 창에 찔려 목숨을
읽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선교 본부에서는 수색대를 보내게 되고요. 강변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5명의 선교사들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 사건이 당시 미국의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일제히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고 미국인들은 큰 충격에 빠지지요. 그 언론의 논조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대략 요약하자면 이 글자가 안 뜨는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라이프지가 뽑은 제목입니다. 10여 페이지에 걸쳐서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고 제목으로 뽑기를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이고 헛된 낭비인가. 이들의 죽음이 얼마나 헛된 낭비였던가. 그들은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이 5명의 수재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자원과 시간이 투자되었으며 또 이들이 살아서 이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얼굴도 모르는 그 야만인들을 돕겠다고 나서서 모두 죽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낭비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미국 언론의 일관된 논조였습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어느 잡지를 제가 애독하는 잡지였는데 잡지의 한 켠에 그런 기사가 그런 사설이 나더군요. 주일 일요일 오전이 되면 이 한국에서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의 1,000만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우르르 예배당이라는 곳으로 몰려가서 1시간 동안 허공을 쳐다보며 노래도 하고 눈도 감았다 떴다가 공허한 이야기들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사설을 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그 1,000만의 사람들이 그 시간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다 공허한 소리를 듣고 노래 부르는데 다 낭비해버리고 그 시간과 그 재정과 그 정력을 그렇게 낭비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교회는 이렇게 무익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탄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논조의 사설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고 예배하는 성도들, 섬기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성도들의 노력이 쓸데없고 무익한 짓이라는 생각은 어디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는 선교는,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는 정말 무익하고 쓸모없고 불필요한 낭비인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반나절도 떨어져 있지 않은 감람산을 예루살렘에서 넘으면 바로 그 중턱에 나타나는 베단이라는 조그만 타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유월절 이틀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앞문맥인 14장 1절에 의하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이다. 그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는 타운에 시몬이라는 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한 여자가 옥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옥으로 된 항아리인데요,
이 옥합에는 나드라고 불리는 인도 히말라야 산지가 원산지인 아주 값진 향유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귀부인들이 머리에 발라서 땀 냄새를 가리고 향기를 나게 하는 데 쓰는 아주 비싼 고급 향유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매일 샤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몸에서 땀 냄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죠. 그래서 귀부인들은 이 나드라는 향유를 머리에 발라서 그 향기로 몸의 냄새를 가리는 화장품 용도로 썼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든지 고대 중국의 어느 자료에 보면 중국에서도 이런 향유들이 굉장히 값진 것이어서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더 비싸게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향유가 귀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한 항아리에 옥합에 가득 들어있는 나드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여러분 1년에 얼마 정도를 버시는지요? 그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이 나드 향유 사는데 다 쓰면 겨우 이 항아리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드 향유는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럼 비싼 향유를 들고 나타난 이 여자가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요. 그 뚜껑을 열어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부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 다 부었는지 절반만 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흘러넘친 그 향유가 예수님의 몸을 적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집안이 아마 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겠죠. 그리고 이 여자의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사람들도 이 여자의 행동이 낭비로 보였습니다.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면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녀는 지금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들도 들어보면 공감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 사람의 머리에 단 한 번에 붓는데 다 써버렸다면 여러분 같아도 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유익한데 좀 잘 쓰면은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라는 생각이 공감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그리고 우리들조차도 잊고 지내는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움으로써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그녀를 두둔하셨지요.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어라 그녀를 비난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녀의 행동은 옳은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행위는 성경에서 그 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일로 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이 그 구제와 비교해서조차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다른 차원의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높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이유를
당신이 그리 오랫동안 이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덧붙이시지요.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비로소 우리는 8절에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8절, 그는 힘을 다한다는 것은 이 여자가 비록 부유한 여자라 할지라도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쏟아붓는 일은 역시 그녀에게도 힘을 다하는 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녀는 힘을 다하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나드 향유의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나드 향유는 귀부인들이 향수로만 썼을 뿐 아니라 모든 장례식에 시체에 발라서 썩는 냄새를 가리는 장례용품의 필수품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다고 하면, 정상적인 장례라면 이 나드 향유를 시체의 주검에 바르지 않고는 장례를 절대 치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틀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당신의 장례식에는 이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해가 지므로 명절이 시작되기 이전에, 아마도 6시 정도가 되기 전에 그 장례를 치러야 했으므로 한 3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시체는 급히 매장되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장례 절차에서 있어야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생략되고 그저 둘둘 말린 채 아리마대 요셉이 급히 제공해준 남의 무덤에 매장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장례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 몸에 바르는 향유를 바르는 의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16장에서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장례가 끝난 지 예수님을 무덤에 묻은 지 3일이나 지났는데 왜 이 여자들은 향품을 뒤늦게 삽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가 너무나 급히 치러지는 바람에 그 몸에 발라야 하는 향품을 못 발랐기 때문이죠. 뒤늦게라도 그 주검에 사랑하는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사 들고,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의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부활하신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향품을 바르지 못한 채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에는 향유가 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이 절차를 미리 대신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행동에 이런 영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두둔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지금 나의 장례식의 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행동을 비난하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이 영적 의미를 그녀는 알고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녀가 그 사실을 알았을 리는 물론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임무는 그녀의 정체를 알므로써 풀 수 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 마가복음은 이름 없는 익명의 어떤 여자로만 소개합니다. 그녀의 프로파일을 한번 작성해 보자면, 첫째, 베다니에 삽니다. 둘째,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들고 올 수 있을 만큼 그래도 넉넉한 집안의 여자입니다. 한 이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이 프로파일에 맞는 여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CSI 오클랜드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녀의 프로파일에 맞는 어떤 여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의 막내 동생인 마리아, 그녀는 베다니에 삽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베다니로 밤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 일행을 먹이고 재우고 영접할 만큼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여자를 찾아보자면 이 마리아가 바로 마가복음의 그녀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과연 이 마리아가 그녀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없지 않지만 저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다면 요한이 밝히고 있는 그녀의 이름을 마가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실은 그리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는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제자가 아니지요. 그는 그의 스승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받아서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그분과 동행했던 목격한 제자이지요. 그가 마가가 모르는 그녀의 이름, 마가에게 들려온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실제로는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녀가 만약 이 마리아가 맞다면 우리는 그녀의 이런 헌신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그녀는 예수님에게 이토록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깝지도 않은 것인가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녀가 받았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사로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나사로의 집에 와서 쉴 때에 나사로는 준비하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그때에 이 마리아는 이 집 주인의 여동생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당시에 어떤 여자들도 하지 못했던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을 제치고 예수님의 발치에 가장 가까운 곳에 다가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하나하나 다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그녀는 누렸지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도 이 삼남매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묘사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삼남매는 예수님을 쫓아다닌 많은 제자들, 익명으로 처리된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아서 복음서에도 기록되고 초대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 삼남매가
예수님이 받은 사랑은 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중에서도 마리아의 마음에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있지요.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때에 주님이 그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비통하여 울고 있을 때에 주님도 나사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지요. 그리고 43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오라버니를 그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무덤에 묻혀 썩어가던 오라버니를 살려주시어서 다시 그 손을 잡고 그 오라버니를 안고 그 오라버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그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12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두려워했고 그 말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되면 한 자리 잡아보리라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남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주님의 예언의 의미를 이 여제자 마리아가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우리 남매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나와 사랑하는 오라버니 언니와 이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틀 후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희생의 의미를 깨달은 마리아가 그 사랑하는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하여 그녀의 것을 내어놓아야 할 마음이 생겼을 때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옥합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녀의 전 재산을 내어놓는들 그것이 아까운 것이겠습니까? 그녀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주님의 장례에 있어야 하는 옥합을 사서 바를 수 있다면 그것이 그녀에게 아까운 것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그녀에게 헛된 낭비가 될 수 있었겠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그녀를 살리기 위한 수술에 나의 전 재산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딸을 살리려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누가 그에게 당신의 전 재산을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딸의 수술을 위해 내어놓다니 이 얼마나 헛된 낭비입니까? 라고 그를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생을 양육해 주신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귀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을 포기한 한 아들이 있다면, 죽어서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 사람의 유언을 지키느라 왜 당신은 그토록 귀한 것을 포기하시고 버리고 계시오라고 누가 그 아들을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나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그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팔아 향유 옥합을 부어 드린들 그것이 어찌 아까운 것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어찌 낭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은 그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에게 드리는 지극히 작은
그녀의 헌신일 뿐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것을 모르는 무지한 이들에게 그녀를 비난하지 말라고 그녀를 두둔해 주신 것이지요. 앞에서 다 마치지 못한 이야기를 마저 하고자 합니다. 짐 엘리엇이 그렇게 죽고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에게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녀의 사진을 잠깐 보시죠. 노후에 은퇴한 후의 사진입니다. 기자들이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이렇게 안타깝게 죽었으니 헛된 낭비가 아닙니까? 그러자 엘리자벳 엘리엇은 정색을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헛된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순교자인 네이트 세인트의 누나인 레이첼 세인트와 함께 2년 동안 간호학 공부를 하고 마침내 그 아우카 부족의 밀림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녀들이 누군지를 숨긴 채 5년 동안 그들을 치료하고 산파가 되어 아이들을 받고 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고 그 아우카 부족을 섬긴 후 안식년을 맞아 그 부족을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이 떠난다니 아우카 부족 추장이 잔치를 벌여주며 당신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곳에 와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그러자 그제서야 이 두 여인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들의 아내와 누이입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비로소 그녀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인디언 아우카 부족 사람인데요. 그 전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민카예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그 5명의 선교사를 죽이는 자리에서 창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이 두 여인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우카 부족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네이트 세인트 순교자의 두 아들과 딸이 바로 이 민카의 목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역시 선교사가 되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아우카 부족 사람들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레이첼 세인트는 80이 되기까지 이 아우카 부족을 섬기다가 에콰도르에서 그의 삶을 마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녀의 딸 발레리 엘리엇 역시 어머니의 뒤를 이어 선교사가 되어 이 아우카 부족 사람들을 섬기게 되죠. 이 사진은 스티브 네이트가 선교사로 아우카 부족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 자세한 뒷이야기들이 이 민카의 목사가 후에 세를백 교회 집회에서 간증을 함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1992년에는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성경 번역 선교회의 노력으로 번역된 이
신약 성경 봉헌식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위해 언젠가는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이가 아니다. 사람들은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의 죽음을 헛되고 쓸데없는 낭비라 하였지만 그들의 죽음이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을 그의 믿음과 그의 믿음을 쫓은 가족과 동료들과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 주님을 만난 이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 오늘날 온 세상에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무엇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헛된 낭비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가장 귀한 옥합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래서 남은 생애를 주님의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